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어제 이어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둘 것 같아 있어서,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잡아내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요르듣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계속 있기에 먼저 6장 10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르듣고 불쾌하게 여기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 생각했는데 잘못이 드러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자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죄만 잡아내니까 멸망시킨다, 진멸시킨다, 패망시킨다, 그리고 폐역하다, 강팍하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죄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사도들이 그 내용 그대로 다 돌이켜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자들은 돌이켰고, 돌이킨 자들은 회개했고, 회개한 자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자는 사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런 모습에서 돌이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르든다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10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경책하여 듣게 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경책한대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한대요.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끝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여요. 왜? 자신의 죄악을 알았으니까. 누구로 인해요? 주님으로 인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던 우리의 영혼 속에 징계를 내리던 그것을 달게 받고 주께로 돌아간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를 주님은 책망하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그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너를 물고 찢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도 지혜로운 자의 미련한 자한테 책망해봐야 원망과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10절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알라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다.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유익만 앞서며 또한 주님을 거절하며 자신의 한심하고 미련한 어리석음을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들을 줄 못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는 영혼이 이래요. 거짓 선자들은 좋은 말씀만 발췌해갖고 사람들 듣기 좋은, 귀 맞추기 좋은 소리만 그들 귀에 달콤하게 들리게 합니다. 하도 달콤한 소리만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면 그들은 몸에서 소리 끼칠 정도로 그것을 거절할 겁니다. 이들은 책망하며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그 죄악의 어둠에 빛을 비춰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내 말을 즐겨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근데 다윗 사도들 보세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경책해도 책망해도 꾸짖어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해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을지 썩은 바 됐는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을 뻔했던 자는 것을 안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을 욕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였기에
자신이 그 음부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이 생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걸 알아본 자도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주님께서 음부에 떨어질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낼 때 인정한 자예요. 그래서 그 음부로 버림받지 않게 되도록 하는 주님 만난 거고요. 자기가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것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지 않고 모욕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경책을 듣고 그는 기가 할례받은 자가 되어 오히려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이라.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베드로, 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편지로 쓴 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들과 똑같은 지혜로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사도들도 다 같은 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같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사도들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일맥상통한 동일한 고백이고 동일한 지혜로움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항상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냈어요. 자기의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성령의 생명은 육체를 거스르며 죄와 사망에서 죄 중에 죽게 할 자신을 해방시키고 있고 구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주인 자를 날마다 짊어진다고 그랬어요. 항상 짊어지고 이 땅에 얻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항상 자신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그분의 빛비침과 그분의 경책을 통해서죠. 아멘. 그리고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사역을 하며 그들의 오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주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교만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낮추고 겸손케 하고 온전케 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며 그 큰 능력을 갖고도 교만과 오만 속에서 마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으며 자기 몸에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라도 자신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은 삶을 마침으로 자신의 영혼을 성결에 이르게 한 사도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많은 선물과 능력을 받고도 겸손한 죽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주면서 말씀 들어갈게요. 욥기서 38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친구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욥은 여러 모양의 영적 경험을 합니다. 바닥 밑에까지 내려간 욥은 이제 주님 만나는 장면을 맞이해요. 이때가 바로 38장 1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를 맞이한 그런 상황에 처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임한 것처럼 이렇게 욥한테 임하는 주님 만난 겁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당연한 일을 홀로 행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길입니다. 진리가 진실이고 진리가 모든 것이에요.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영원한 빛을 어둠이 있는 것처럼 어둠으로 가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모든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용어둔다면 그들은 바로 그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용서 못하면서 용서란 주님을 악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객기 부리며 고집 부리며 높이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행동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무지한 말을 뱉는 자들이고요. 욥은 이 주님 만난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깨닫게 하는 주님 만나는 욥의 과정입니다. 너는 대장부처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말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사절은 그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진리를 아무도 그것을 깨달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취할 때 거기에 땅에 기초를 놨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놓는 날입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올바르게 진실하게 헛되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된 길이라고 알 수 있도록 그 준승을 누가 달아놓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진리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서 분별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진승을 달아놨고 그 도량을 재놨대요. 그러므로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냐고 표현합니다. 바로 진리잖아요. 홀로 행하신 영원한 반석.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땅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세웠어요. 흙을 취하여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땅의 기초입니다. 사람을 태초이신 주님을 통해서 창조하고 그 반석의 주철박아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도량을 쟀으며 거기다 준승을 달아놨다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할 복음이에요. 진정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 도량과 준승을 재놓은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느냐? 여기서 정확히 6절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홀로 행하신 빛으로 오신 우리의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은 바로 모퉁이의 돌입니다. 모퉁이의 돌은 우리 영혼의 머릿돌이 되시는 내주 예수예요. 내주 예수는 우리 집이라는 우리 몸의 이름이에요. 이 집의 주인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 집을 건축한 자가 그 머릿돌이신 예수고 그 집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그 집에 예수가 있으면 알 수 있고요.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어 자신을 그 지식 속에, 그들의 철학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뛰어남 속에 자신을 주철박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그곳에 자신들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주초는 반석의 주철박은 영혼입니다.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 그분의 시작과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마침 속에 자신을 세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읽어준 것처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으로 세우는 장소예요. 바로 그 반석에 주철 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예요.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 영혼의 집에. 반석에 주철 박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세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집의 명패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써 있어요. 사도들을 보세요.
그 집의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다 계시죠.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한 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의 반석 위에 나 자신을 박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예요. 이제 내 안에서 한 잔 내가 아니요 예수라. 그러므로 태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누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사람들은 못 보았다고 할 겁니다. 왜? 사람을 처음 창조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 있었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건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가 전혀 알 수 없기에 내가 그것을 너한테 지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철한 표현을 통해서 반석에 주철박으라는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와 창수에 바라보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은 그 인생이 한꺼번에 뿌리채 뽑힐 정도로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에 주철박은 자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파도가 흉흉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생의 끔찍한 죽음과 또한 끔찍한 환난과 고난과 엄청난 핍박과 조롱 속에서 그 짙은 어둠이 흉흉한 파도처럼 들고 일어나 삼키듯이 다가온다 해도 반석 위에 주철박아 자신의 영혼을 세운 영혼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게 이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그 집에 모퉁이에 몰두 되도록 누가 거기에 놓았냐 이거예요. 그 영혼이 그로 시작해서 그로 말미암아 마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집에 모퉁이에 몰두 되도록 누가 거기에 놓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존재를 보니 그 존재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영혼이 되었고 그 말씀은 그 진리는 그 독생자의 영광은 그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로 끝마칠 수 있도록 누가 그것을 놓았느냐?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퉁이에 머릿돌을 두는 날이 되었기에 그때 새벽별들은 하늘의 빛비침 받은 어두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새벽별이 된 자예요.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가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영혼의 모습이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생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모퉁이에 머릿돌을 둔 자가 누구냐? 이 새별들을 여러분들은 뭐 천사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대요. 그리고 별과 별 사이에 다 영광이 다르대요. 이것이 바로 새별들입니다. 왜?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니까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있는 천사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비추는 새별이고요. 그 말씀을 비추는 달의 영광을 지닌 자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해의 영광이 된 자고 이게 바로 영적 표현입니다. 이때 새별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끝마친 그 아들들을 기뻐하면서 이러한 주초를 놓고 모퉁이 머릿돌을 누는 것을 보고 새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는데
아멘. 예수 나오죠. 이 7절까지 내용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욥한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것을 알게 하기까지 표현할 때까지 너는 대장모처럼 허리띠를 들고 대장모처럼 나랑 대화할 수 있도록 듣는 자가 되라고 지금 설명해 줍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없었으면 너는 지금 내 말을 경청하고 들으라 해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았는지, 어떻게 마치게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를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에 기초를 올 때 네가 잊지 않았던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알려줄 내 말에 너희가 경청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것을 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7절로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모퉁이 돌을 놓을 때, 주초를 놓고 주초에 그들을 세우고 모퉁이 노릇돌을 놓을 때 사육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의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바닷물의 태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게 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 몸에서 막 흘러 넘쳐요. 여러분들을 교만케 할, 욕심내게 할, 탐욕내게 할, 여러분의 자신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즐기며 그것을 세상에 배출하며 세상에서 그것을 얻게 하고자 하는 야망, 욕망, 여러분의 원함,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죽게 할 모든 바닷물이 여러분 태 속에서 여러분 내면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하고 욕심을 내다가 또한 탐욕 가운데 살다 죽게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황폐케 하고 망케 할, 지옥에 떨어지게 할 모든 것이 내면 속에서 여러분 속사람 속에서 여러분 태 속부터 그게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바닷물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몸에서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이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 내면서 흘러나오는 바다입니다. 이 바닷물의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예수로.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을 자꾸 대표로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표현력을 더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를 지칭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유구무원이니까. 왜? 그가 간 길이 끔찍한 고난과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라 부인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닷물의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이게 교만과 오만이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이에요. 이런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 생각들이 여러분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넘쳐 흘러 여러분 자신을 재중에 죽게 할 모든 죄악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넘쳐 흐르면 여러분들은 결국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잘났다는 우월감 속에서 교만한 자 가운데 죽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태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바닷물이에요. 이 바닷물은 여러분들을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게 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음부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못 나오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 몸에서 흘러나올 때 주님이 그것을 문으로 막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재중에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예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을 진리로 담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능력을 이 못난 내 몸에 담고 있다고 표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도란 지가까지 받은 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월감 속에 빠지고 교만과 오만 속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큰 소리 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겸손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그러지 못하도록 이 길을 걸으면서 죽음이 코앞에 올 때까지 그를 겸손한 가운데 모든 것을 맞춰 성결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을 막은 자가 있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영광!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절도의 강도래. 오직 입구는 하나래요. 예수는 표현합니다. 양이 우리로 들어갈 때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자는 절도의 강도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자다. 네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네 자신의 유익을 통해서, 네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네 오름에 따라서 네가 행한 것은 다른 곳으로 넘어 네가 양의 우리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양들을 우리에 들어가게 할 양의 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닷물에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들 때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 거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주님께 쓰임받는 우울감 속에서 마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 받고 나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은 오만해집니다. 기고만장해져요. 그 기고만장 속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문으로 막아. 그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제 가운데 죽지 않도록, 오히려 성길에 있도록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끝없는 만물,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온 우주 만물이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지음받은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 모든 걸 창조했다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원한 이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줬고,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일컫는 상속자가 된 자예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빛이고요. 성경은 이겁니다. 그분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라. 아멘. 그러면 너의 교만한 오만한 물결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들 때 주 예수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었다. 그 진리로 썩고 죽지 않도록, 어둠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썩음에서 썩지 않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음부의 버림받음에서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때 내가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세상이 없어요. 그 말씀에는 인간도 없고, 그 말씀에는 인간의 행함도 없어요. 오직 홀로 행하신 독생자 영광뿐입니다. 그가 없이 진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이 세상에 또 어떤 모든 것도 하나 끼어 있지 않아요. 홀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그 그름으로 그들의 의복을 만들어줍니다. 썩음 보지 않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주님은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세상의 부경화를 받고, 세상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권력의 멸류관을 쓰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영어로운 멸류관을 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 걸었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흠모하고 사모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만물의 치기가 시대는 가장 끔찍한 환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고개를 절레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은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 모습에서 겪을 모습이 아니라고 하며 고개를 절렁거리며 그 모습 속에서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모습은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짙은 어둠으로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 어린 양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강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입힐 옷이니라. 아멘.
그 예수로 여러분들이 오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예수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릇됨을 막아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성결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끝까지 그 예수로 인하여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고 주 예수로 인하여 주 예수의 생명을 자기 몸에 나타나도록 그는 죽을 때까지 겸손했어요. 자신을 낮추고요. 왜? 그러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한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하나님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고도 자신을 낮추며 그 길을 걸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속에서도 그들이 그 거룩한 길을 걸 수 있던 것은 바로 그것을 막아준 자가 있어요. 그러한 허물과 교만과 거만과 죄 가운데 자만심 가운데 죽지 않도록 그 받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준 자가 바로 주님이에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영혼들에게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포로 만들어서 주님이 씌우는 겁니다. 계안을 정하고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내 아들로 인하여 이제 네 교만이 그 교만을 자랑하며 그 교만을 나타내지 못하리라 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네 원한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으면 이제 이 문 앞에서 너는 이제 멈출 줄 알아. 할렐루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의 교만한 물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복음 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물결이 이제 여기서 멈출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로 인하여 그것을 멈추게 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그들을 벌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끝마칠 때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주님은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아버지는 그 이름을 바로 여러분의 모퉁이의 머릿돌대로 이제 놓는 역사를 행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홀로 하신 기도실의 생명이신 그 위에 네 주초를 네 영혼을 박으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뭔지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세우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네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했느냐 빛 가운데 가시도록 창조된 영혼을 보세요.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땅에 아침을 명합니다. 빛이 있으라. 네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했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은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의 사람들은 잠듭니다. 잠든 영혼은 이제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하게 일어날 현상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에 그 태양이 떠도록 내 영혼이 낯을 맞이하시도록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잠들었다는 것은 어둠을 맞이해요. 영혼이 잠을 자고 여러분들은 태양이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은 일어나잖아요. 그게 새벽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잠자던 영혼을 어둠에 통해서 잠들었던 영혼을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잠자던 영혼을 깨운 새벽을 맞이하는 영혼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그 새벽을 깨우는 영혼이 되었고요. 그냥 다시 한번 의미를 든다면 새벽을 맞이할 영혼은 새벽을 깨워야 돼요. 자신이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잠을 자고 있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고하면서 열심히 내면 세상살이에 바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든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이제 자신의 태양이 뜨도록 자신의 빛이 자신의 영혼에 돋아오르도록 자신의 영혼을 그 잠에서
이 세상 자면서 깨워 이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새벽을 깨우는 영혼이 돼야 돼요.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고 네 영혼을 깨워 아침을 맞을수록, 태양을 맞을수록, 낮을 맞을수록 네 영혼 속에 그 해가 돋도록 네 영혼의 잠을 네가 깨우는 장면이 새벽이다. 근데 이 생에 잠들던 네 영혼을 깨워 태양을 맞이할, 아침을 맞이할 그 새벽으로서 내가 너한테 그 초소를 알게 하고 있느니라. 예수. 아멘.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은 이 생에 잠이 들어서 이 생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기도실을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잠을 깨우는 자가 새벽을 맞이한 자고, 그 새벽을 맞이한 영혼,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영혼은 그 초소를 알게 돼요. 예수. 물론 그 잠을 깨우는 분도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영혼은 아무리 선포하고 그 문을 두들고 그 영혼을 깨우고자 주님은 녹화합니다. 그래도 그 존재는 깨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 집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근데 그 두들김에 사람이 자신의 잠을 깨웁니다. 이때가 바로 새벽을 깨우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초소를 알게 합니다. 이제 네가 예수를 마칠 때다. 예수 안에 있을 때다. 예수로 인해 네가 세워질 때다. 내가 너한테 알게 하는 그 예수로 너를 그 위에 세워 주 예수로 네가 마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 몰두되도록 내가 그 머릿돌을 네 영혼 속에 놓을 때니라. 이렇게 그 영혼을 새벽으로 깨워 그 예수를, 그 초소를 알게 하는 여호와.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 새벽으로 주 예수를 알게 하며 네가 거할 집, 너의 모퉁이 머릿돌이 될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칠 것이니라. 이게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하고 그 제약의 말세를 맞이한 그때 그 마지막 날 그 땅 끝에 그들을 주 예수로 변화시키고 주 예수로 혼인시키고 주 예수를 말미암아 마치시도록 그것으로 땅 끝을 비칠 것이라. 마지막 날에 이 생명의 빛으로 너희의 영혼에게 비칠 때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읽어준 12절의 내용을 마지막 날에 비춰줄 거래요.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그대로 너희 땅에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 빛을 땅 끝에 비칠 거래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날, 제약으로 만연한 마지막 날에 이 은혜의 빛을 비춰서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대로 그 영혼을 창조하는, 그것을 지으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표현하고 있잖아. 그것으로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다 몰아내는 일을 할 것이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종결시키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없이 한 날이다. 이게 바로 땅 끝에서 일어날 주님의 빛비침이에요. 이때 주님은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다는 것은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너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네 죄악을 내가 다 몰아낼 것이다. 몰아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변할 것이다. 아멘. 받을지어다.
땅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날 땅 끝에서 일어날 거래요. 바로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그 악인을 구축할 겁니다. 모든 제약을 없이 할 거예요. 그럼 모든 제약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 속에 강림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오심으로 그 은혜를 끝마친대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 제약을 없애하며 악을 몰아내며 너의 그릇됨을 면하고 너의 교만한 물건을 몰아내고 네 오만과 자만을 제거하며 네 영혼의 그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 그 악인을 구축할 때 네 땅은 변화될 것이다. 나의 창막이, 나의 경책이, 나의 꾸준함이 네 제약을 드러낸 내 말이 네 속에서 너를 죽게 할 모든 악을 구축해 날 것이다.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산다, 죄 가운데 죽게 할 그 악을 다 몰아내며 그 죄를 없이 할 때 땅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땅이 어디까지 변화될까요? 그 땅이 여기까지 변화될 것이다. 주님 말합니다. 지능에 인친 것 같게 네 낮은 몸을 독생자 영광의 몸처럼 서게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도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거예요. 독생자와 같은 형사로 화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처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있다고 걸 수 있는 그 지능으로 인친자 같게 할 거래요. 말씀을 통해서 땅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누구로 병케하고 누구로 세우려고 하는지 그 처소로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로 알게 하고 예수로 알게 한 너를 이제 주 예수로 같이 이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땅을 변화시키는 악을 구축한 일을 먼저 행할 거래요. 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어미 꾸짖고 경책하고 책망함으로 그 악을 다 몰아낼 때 책망하는 것보다 나타나는 것은 빛입니다. 이렇게 그때 땅은 그 경책을 통하여 그 책망을 통하여 그 꾸준함을 통하여 그 죄악을 몰아내고자 여러분 내면 속에서 제 가운데 사자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죄악을 비춰 여러분 행실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악을 다 몰아내고 몰아내는 그 모습 보세요. 다 악인이에요. 왜? 그 죄악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행할 자가 돼요. 그 죄악으로 행하는 보세요. 악인이지. 그렇게 악인 되게 할 그 악인을 몰아낼 것이다. 이러한 은혜로서 악을 구축하는 이러한 은혜로서 악을 구축하는 은혜는 선자의 말씀이에요. 어미 꾸짖어 그 죄악을 경책합니다. 그 악인을 구축하는 일, 악인을 몰아내는 일을 주님은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고 책망함으로 다 몰아내는 일을 너한테 구축할 때 너한테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땅은 그때부터 주 예수를 흠모하고 사모한 자가 되고 사모함으로 세상을 버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며 그 땅은 변화되어 지능에 인친 것 같게 되리라. 그 죄인은 의인되며 그 낮은 몸은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지능으로 인친 자같이 되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땅 끝에 비치고 이루실 일이에요. 땅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입니다.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오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 끝입니다. 거기서 이러한 빛이 비쳐 땅이 변화되고 악은 몰아내지고 사람은 하나님께 입맞은 자처럼 그 증인으로 인친 자가 되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납니다. 그 영혼의 다스릴 영원한 옷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땅끝에 비춰질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사람은 지능의 인친과 같은 존재로 바뀝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된 게 지능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능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지능으로 인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지능으로 인친 것 같게 독장의 영광의 모처럼 병태한다는 것을 지금 욥기서 38장은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그제야 세상이 그치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예선하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로시아에서 그로 끝마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주 예수로 시작해서 주 예수로 끝마쳐야 한다면 그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될 자는 예수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로 놓을 때 바짝 하나님께 붙어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하고 주님 안에서 행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말미암아 맞춰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에 몰두이 되는 우리 영혼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가 되며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며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